새해가 시작되면은 누구나 한 해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라는 말 대신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희망과 소망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 최갑종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희망과 소망을 다르다고 구분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희망의 사전적 정의는 어떠한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는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은 미래에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바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은 내 바람과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체가, 바람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미래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소망이란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랍니다. 소망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희망은 사람의 바람을 말하고 그러므로 그 성취가 불확실하지만은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이 된 것이므로 그 성취가 확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소망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2절과 3절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1절에서 2절과 3절에서 5절을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즐거워한다,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은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몹시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그 즐거움에 가득 찬 확신을 이야기한다고 더글라스 무라는 그 심리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망을 가득 찬 확신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말인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게 될 미래의 소망을 믿음으로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게 될 소망을 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은 그 결과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화평,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화평,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말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 즉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 죄로 인해서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한 관계가 아니라 불편하고 하나님께 불쾌한 그리고 적대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였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됐고 그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지금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지금 살고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한 분이 음식 가게를 운영하는데 노숙자들이 가끔씩 그 집 가게 앞에 나타나서 먹을 것을 구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주인이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었다면 그 노숙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은혜는 아니에요.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게를 털어갔던 한 노숙자가 다시 나타나서 먹을 것을 구걸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자기 가게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서 편안히 자리에 앉아서 먹을 음식을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숙자는 그 가게에 들어와서 음식을 편하게 공짜로 편하게 앉아서 받아 먹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그를 가게로 들어와서 앉아서 음식을 제공했다면 그것은 주인은 노숙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과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합당하지만은 하나님과의 평화한 관계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살고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마땅한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의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는요, 자신이 잘못했으면은 자신이 벌 받는 거 아니고 자기 종이 벌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뭐 그릇을 하나 딱 빼뜨렸다. 그 왕이. 그러면 자기 시종이 도로 왕 대신 매맞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왕이신 그 예수님 스스로가 벌을 받았다라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을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 믿는 자가 들어갈 천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한다는 말은 현재행으로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보고 지금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내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하여금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소망의 확신함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 그 뒤에 6절, 8절, 6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잘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막 고개 돌릴 정도로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좋지 않았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죄인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면 인상 찡그리고 보기도 싫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지금 하나님에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천국까지 왜 확실하게 인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6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의 평화한 관계로 만드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게 되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도 두려움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만들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를 천국에까지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것을 해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 동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미래의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환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서라도 지금 현재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 동안 환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 중에서라는 말은 환난 가운데에서라는 말입니다. 환난을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난을 면제해 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환난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합니다. 이 영어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산을 옮기지 마시고 저에게 이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앞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옮기지 마시고 오히려 저에게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주님 올 한 해 저에게 어려움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평등한 길만 있게 하옵소서라고 혹시 기도했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서, 환난은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서 기뻐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살 동안 환난을 우리 삶 가운데 싹 없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내가 하나도 겪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가 없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한 해의 어려움이, 환난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환난을 없애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환난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환난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우선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도 받고 어려움 받지 않습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의 그 박해 밑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것은 꼭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받는 어려움, 사도 바울과 같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어려운 환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쭉 한번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기 이전에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 환난으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은 그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는 뭡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하기도 한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그 와중에서 내가 아주 몹시 기뻐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 기뻐한다는 단어인데 영어로 그 boast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boast, 자랑한다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둘 다 rejoice, 기뻐한다, boast, 자랑한다, 둘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boast, 자랑한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근데 걸릴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시험을 치다 보니까 와, 내가 전부 다 아는 문제들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스럼 없이 그것을 쫙 그 답을 다 쓰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대학에 합격됐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확신도 없이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는 그러므로 확신과 기쁨이, 즐거움이 섞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기쁨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확신 때문에 기뻐합니까? 3절 하반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produce, 생산해낸다는 거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안다는 것은 성경의 진술을 볼 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예를 볼 때에,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볼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뒤돌아볼 때에 내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그 이유를 내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환난을 허락합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환난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라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견디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용기를 잃지 않는 그 담대함을 뜻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만드는 인내, 그것을 이야기하죠. 남자들이 군대 가서 힘든 훈련을 받는데 힘든 훈련은 훈련병으로 하여금 탈영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중 생과 사를 드나드는 전쟁의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한 군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탈영하는 사람들은 혹시 이상한 사람은 있기는 있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군인으로서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내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character, 성격, 인격으로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글러스 무라는 심리학자는 이 연단을 tested character, 증명된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연단된 인격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그 단어는요, 이런 말입니다. 쇠붙이가 불에 달궈진 후에 막 대장장이가 두들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아주 단단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믿음의 확실함으로 같은 단어예요. 번역했습니다. 믿음의 증명.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확실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라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단, 이 환난을 통한 단련된 인격, 진짜 믿음이 만들어지면, 믿음이 단단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환난은 우리의 소망을 약하게 만들거나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단련된 인격, 증명된 믿음, 확실한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이란 말은 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인재의 영광을 즐거워함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2절에서 이야기했다면은 3절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인재의 소망,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말이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의 영광을 내가 즐거워하다가 나중 영원한 하나님의 인재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된다. 천국.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과 환난은 그리스도인을 점점 더 하나님의 인재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고 살게 만듭니다. 그냥은 되지 않죠. 그걸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줘서 주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드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죠. 우리가 참 여자들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어떻게 내가 10달을 견디지? 낳을 때 엄청나게 아픈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견디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10달을 보내는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들어섰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 아이를 가진 엄마는 내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됐다. 그 결과만 보고 기뻐하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침대도 사고 옷도 준비하고 유모차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 과정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여행을 직접 가는 것도 즐겁지만은 여행 가는 것을 하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짐을 싸고 뭐 표도 끊고 뭐 기차나 비행기 표도 끊고 하는 그 과정 힘이 들지만은 그 과정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죠.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행을 위한 준비 과정 가운데 이미 여행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환난은 인내는 연단, 단단하게 연단된 인격, 증명된 믿음, 확실한 믿음을 만들어주고 이러한 연단된 인격은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경험하는 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다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부어졌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 우리에게 부어졌고 지금 현재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지금 그 소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구절이 바로 6절이야. 제가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넘쳤다는 말은 6절, 7절, 8절 또 10절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화평하고 평화한 가운데 평화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말이죠.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어도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10절을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을, 내가 죄인 되었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우리를 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1억 원을 나에게 기꺼이 내주었다면 10원은 당연히 나에게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의심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5절에 얘기하는데,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번역합니다. 부끄럽게 아니한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부끄럽게 하다, 실망시키다라는 두 가지 다 뜻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는데 그것이 기대했는데 그것이 내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 자신도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만들거나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란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혼란스럽고 힘들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신앙의 베이직인 기본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될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임할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지금 경험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은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고 낭망치 않게 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희덕이라는 그 시인인데 그분이 쓴 그 산속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 시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오는 불빛의 따스함을. 그리고 지나가서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제가 이 시를 보고 참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한 해의 시작에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천국에 대한 확신한 소망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한 소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길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